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모든 순종하기를 원하는 심령들과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7장 1절로 25절 말씀을 저하고 한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얄야숲은
윗모수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불어넣으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닥치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요 무서울 때 부모의 손을 꼭 붙잡죠. 또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을 붙잡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때 되면 자기가 모아놨던 통장이나 또 자기의 실력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까에 대한 그 점검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또한 그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강대해 보이는 아수르를 붙들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아하스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하스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표적을 약속하시며 마침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그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심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나라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서로 연합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를 힘들게, 힘겹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흔들렸다, 이것은 단지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거센 바람 앞에서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듯 이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 마음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이 얼마나 클지 그 규모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의 숫자도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전략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해석보다는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의 마음에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수르를 향해서 기울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는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우리 마음이 감동케 하시사 인도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아직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네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눈에 띄는데요.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네 동사가 오늘 메시지에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라, 정신 차려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하스의 눈은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만 보이지만, 그들의 위험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장차 그 나라들의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라고 그 두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연기는 나지만 이미 다 타버려서 꺼져가는 장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항상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의 끝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것이죠. 아수야, 아수를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굳게 하라. 이러한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팔리기 마지막 날 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성만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룟 유다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시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언하신 목적은 이 심판하는 것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너는 돌이켜라, 빨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한테 가서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내가 선포할 때에 너는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다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과 치유와 회개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25절 말씀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것이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하스의 그 마음을, 또 아하스를 그냥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한마디로 뭐든지 구해봐라 라고 말씀이죠. 이 말은 뭐예요? 야, 왜 이렇게 믿지 못해? 정말 네가 마음껏 구해봐. 내가 다 이룰 테니까. 아하스를 향한 아하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요구를 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그 표징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경건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하는 소심한 고백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보다 아수를 선택했다라는 그 마음의 굳어짐을 오히려 소심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아하스의 마음을 간파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아수를 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에게 새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아하스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표적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적을 언급하시며 표적을 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단지 한 아이의 이름이 아닙니다.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또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긴 이름이란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언약은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죠.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어떤 새로운 표적을 또 구하는, 하나님 돈의 표적, 하나님 건강의 표적, 하나님 기적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자란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으로 완성되었고 충분하고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의미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결국 그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과 답답함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 심히 떨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정한 표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또한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는 날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서 입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오는 날도 평강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더 나아가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박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애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채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여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